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 찬양하리. 이런 나의 마음 받으시는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언제나 주는 동일한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며 주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모두 내게 오라.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
찾는 참 소망 나는 주의 머리니. 아멘. 우리 이 새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요. 예. 명절이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 온 우리나라가 기쁨으로 들썩이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더욱이 그날이 안식일과 겹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는 어디를 찾냐 하면 영혼의 고향인,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 예배당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터벅터벅 걸어서 올라오셨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뭐 반갑습니다, 뭐 잘 계셨나요, 다 만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인데, 정작 그 양문이라는 성전에 가까이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란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은혜란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우울함과 아이고 하는 이런 탄식, 신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귀한 딸내미들이 읽어준 대로 거기에는 여러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서 몸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천사가 와서 물을 확 휘저으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그곳에 뛰어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천사가 그렇게 한 번씩 물을 휘저으면 뭐 온천 같은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그 물로 뛰어든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몸이 아파 있는 사람, 물론 38년 동안 거기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누워 있어요. 베데스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치열한 심각한 경쟁 사회입니다. 딱 1등만 병을 고침받는, 2등도 안 되는 이런 사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같죠. 여러분도 공부 1등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등만 좋은 대학 가고 잘 출세하면 2등부터는 어쩌란 말이에요. 다 실패자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실패와 패배, 절망이 가득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나 다른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떠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혹 내 차례가 올까? 혹시 올지 몰라.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왜 몸이 아팠냐?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그걸로 미루어 보면 이 환자는 죄 때문에 몸이 아팠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죄 때문에 다 병이 오는 건 아니죠. 감기, 몸살, 죄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고 몸을 무리하게 쓰거나 함부로 할 때 몸에 병이 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그때부터 인류에게 병이 왔어요. 죽음이 오고. 그런 점에서는 죄 때문이란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는 다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몸에 병이 들어서, 죄 때문에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환자가 아프니까 그 가족은 어떻겠어요? 그 부모님들, 또 그가 장가 갔으면 그 아내, 또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고통스럽죠.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몸이 아프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주변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환자들의 가족들은 다 그 가족이 건강해질 때까지는 괴로운 거예요. 지금 밥이나 먹었을까? 잠이나 잘 잘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병이 들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죄는, 악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주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가족이 전체가 힘들고 가정의 불행이 싹트도록 만들려고 해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오면 미움이 싹틉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고통스러워지죠. 금년에 우리나라에 가정폭력이 잦은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착한 아빠, 착한 엄마의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자꾸 나쁜 마음을 갖게 하니까 속이 상하고, 뭐 술 먹고 이제 점점 망가지니까 미움과 다툼에 빠져들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키우기가 힘들고 살림도 어려워지니까 짜증스러워지고, 이제 그 마음을 죄가 자꾸 유혹하니까 착한 아빠가 나쁜 아빠가 되고 착한 엄마가 나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슬픈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정말 반듯한 가장으로, 착한 엄마와 착한 아빠로 살 수 있고 착한 딸내미로 착한 아들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천사는 물을 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 참으로 사람들의 그 삶을 마음까지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환자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신 그 주님이 큰 은혜이죠.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정말 슬플 때 아빠 엄마보다도 친구가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무섭고 두려우면 친구와 함께 그렇게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좋은 것이죠. 공부가 잘 안 되고 잘 모르는 문제가 많으면 친구야 해가지고 또 같이 물어보고 해서 그 친구가 도와주면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친구가 계셔요. 정말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친구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이면 어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직 38년 되려면 몇 년 살아야 될까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던 이 사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이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다림을 끝나게 하셨어요. 오랜 기다림을 끝내주셨어요. 오랜 고통을 끝나게 하셨어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끝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슬픔을 끝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끝나게 해 주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물을 휘젓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냐? 너 고쳐주랴? 너 낫기 원하냐? 사랑하는 딸아, 너 아픈 것 고침받기 원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물으셨는데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을 고쳐주기를 원하냐? 너의 고통을 끝내주기를 원하냐? 너의 슬픔 내가 다 마무리해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외에는 감히 이런 말을 할 분이 없죠. 낫기를 원하냐? 고쳐주겠다는 것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은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낫기 원하냐?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환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동안 시들어가던 소망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고, 그래,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저분이 누군데? 왜 이러지? 뭐 여러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물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환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물을 움직이는 기적은 일으키시지 않았지만 이 환자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꿈틀꿈틀 희망이 생기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 사실은 제가 낫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 물속에 들여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워있는 사람이라서 굴러가다 보면 다른 사람 벌써 들어가고 없네요.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절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말씀이죠. 38년 동안 그 환자를 꽉 붙잡고 있던 그 침상, 그 자리를 이제는 자기 손으로 거두어가지고 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걸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걸어가라. 일어나서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그냥 누워서 누가 해주기만 바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침상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강서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잠자고 나면 엄마 아빠가 이불 개고 그런 친구도 있나요? 일어나라 그런데 못 일어나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이제는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서 침상을 개고 자기 손으로 이불 개고 학교 가고 그렇게 하십시다. 대답 안 할 거죠? 안 할 줄 알고 물었는데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삶이 새로워졌어요. 적극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병이 나았으니,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반듯하게 살아가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말씀이죠. 이후로 아마 이 38년 된 환자는 참으로 예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씩씩하게 반듯하게 죄를 이기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강한 능력과 생명력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꽉 마음에 품고 붙잡고 씩씩하게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강서 가족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그래도 참 오늘 좀 그래도 조용하게 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 말씀을 품고 가정의 꽃이 되고 교회의 기둥되고 한국 교회의 기둥되고 이 나라를 이끄는 그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1절만 부르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다시요. 날 사랑